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셨나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 과정이 근데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의 변화된 모습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중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 형편, 조건, 이러한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풍에 들렸다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중풍병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됐죠? 우리가 풍 걸렸다는 말 말고 또 어떤 요즘 최근에 듣는 소리. 뭐 뇌출혈은 내가 그런 거고 이제 뇌출혈 아니고 그 혈관이 막힌 그런 것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동네에 왔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저기 덕양구청에 왔답니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해도 나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발에 기부스를 한다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남편이 출근해서 혼자서는 아이를 다 챙겨가지고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혼자서는 도무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 혼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이 친구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 친구는 나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은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고 그 중에 네 사람이 이제 그 친구를 메고 온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거리가 가까웠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메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믿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이 중풍병자를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니까 이 친구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책을 잘 읽다 보면은 특히 복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동일한 것,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중풍병자를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문제 해결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변을 돌아보시고 스스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조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러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함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란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해서 혼자서는 어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열심히 씻고, 제가 이제 이전 교회에서도 경험했던 일이지만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굉장히 심했지요. 그리고 이제 2023년 후반부로 가면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풀렸는데 전화신방을 하는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안수 입사님,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해제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절반은 아직 우리 자녀들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절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안해서 그동안 못 나갔는데 이제 와서 미안해서 못 나갔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껴주셨는데 뭐가 미안해? 괜찮아요. 그래도 나오세요. 그렇게 아무리 권유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교역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역장한테 그리고 또 주변에 친하신 분들한테 계속 전란을 드려서 그분 좀 신방 좀 하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저랑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실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존감을 잃고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고립시키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정말 무기력하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역할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주임자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마치 철옹성처럼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담들을 허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막혀있는 담을 부시고 그들을 덮고 있는 지붕을 뚫어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두 번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병의 원인, 모든 질병의 원인 뭐예요? 저주받아.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문둥병이 되고 중풍병이 되고 혈루증을 앓게 되고 숱한 모든 병의 근원이 죄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쟤는 죄지어서 저런 병 걸렸어. 쟤는 죄인이야. 이러한 말들을 하겠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거, 예수님께 묻는 거 뭐였어요? 저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저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히 너 죄 때문에 그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는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가 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뭐 누군가 이렇게 찾아왔다면 이 중풍병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이 말도 한두 번이지요. 몇 년을 계속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가 정죄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자존감이 박살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바랍니다. 그 말씀 먼저 하시는 겁니다. 아니 병에 걸린 사람들 만나자마자 일어나라, 걸어가라, 치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 먼저 내 죄사함을 바랍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죄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 만나기를 또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만나야지요. 죄가 많으니까 교회 나와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많아서 못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대전에서는 신방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신방 갈 때,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신방 가거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방을 가면은 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시죠. 남편분이 안 믿는다거나 자녀분이 안 믿는다거나.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불러내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같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랑 같이 나오세요. 아내분이랑 같이 나오세요. 어머니랑 같이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한 7, 80%는 동일한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나가야지요. 그런데요, 제가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나가려면 술, 담배는 끊고 나가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면서 바꿔요? 네.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이 항상 얘기가 겁니다. 먼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나서 깨끗하게 하고 나서 나와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죄가 너무 좋아요. 술이 너무 좋고 담배가 너무 좋은데 당신들은 이걸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를 멀리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너무 좋아서. 죄를 떠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국 뭐 때문이에요? 우리 잠언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달려간대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간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어떻대요? 빠르대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달콤해서 그 죄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뺏어야죠. 흠진 사과가 더 맛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훔쳐 먹어야죠. 그래야 맛있지. 그게 오늘날의 사회라는 것이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 사건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죄가 좋아 사는 사람들, 죄의 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말하기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결국 이들 역시 막힌 담을, 지붕을 뚫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문제는 죄가 좋아 사는 사람들, 죄의 담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는 그 죄의 수렁에서 나올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권면해야 됩니다. 아니야,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괜찮아. 허물이 있어도 괜찮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으니 담배를 피니 못 나온다. 괜찮아. 그것쯤이야. 그까짓 것쯤이야. 일단 나와봐.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이제 가게에서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하고 막 소리 고래고래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의 친구로 수시로 이제 경찰서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이제 밤에 이제 금요 심야 예배를 하셨는지 가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막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당황스럽죠. 목사님이 다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오세요. 내가 선물도 줄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분이 술김에 알겠다고 막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나왔습니다. 주일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날 또 전날 마셨는지 아침 마셨는지 막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한쪽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이제 텅 비는 거죠.
주변에 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한 2주, 3주 나왔는데 매일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나오는 거죠. 막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근데 한 4번째 주, 이제 한 달쯤 됐을 때 그 주변에 2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요. 술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가 더 진동하는 거죠, 이 교회에. 예. 아니, 한 명 데려갔더니 2명이 더 가지고 3사람이 이제 막 그 주변에서 막 술 냄새를 막 풍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병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근데 죄가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변화 받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뭐라 그래요? 죄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괜찮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십시다. 그렇게 초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말로써만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해야 그 빛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들을 같이 가자 그럴 때, 그래, 네가 뭐 거짓말하겠어, 네가 날 해코지하겠어, 너는 믿을만해, 그리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쟤는 뭐한, 그런 말 듣는 사람이 가자 그러면은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먼저 말로서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을 드러냅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3번째 문제는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대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의 자리를 찾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먼저 뭘 하기로 합니까? 기쁨을 누리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물어보면은 애경사가 있었고요. 뭐 우리 모임 중에 등산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고요. 한 달 내내 이렇게 못 나오시기도 하고, 또 애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에 가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디에 가고요, 그래서 못 나오고요. 애들은 또 어때요? 학생들은 이번 주 시험이고요, 다음 주까지 시험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 문제예요. 등산 모임, 낚시,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친구랑 함께 하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학원 가야 돼요. 이런 다 사람들과의 관계된 문제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전달한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죠. 지금도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이 뭐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면은 이분들이 주일날은 절대로 교회를 안 가시느냐, 왜 해외에 있다가도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봤더니, 만약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뭐 사업 때문에 멀리 가 있다면 누구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 나타나게 될지 모르지만 놓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그 사건을 결코 그냥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포도원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배입니까?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방해되는 관계의 장벽들, 사람들로 인한 관계의 벽을 뚫어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로 더 많은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방해받지 않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지만 자신의 상황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